여러분, 우리 답게와 처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짐승들, 동물들에게는 그냥 짐승처럼, 뭐뭐처럼 살아간다라고 관찰하고 발견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거기에 더하여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삶을 향하여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간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기대를 담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한 채 그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한 불쌍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옷을 입지 못한 채, 그리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배척되어 멀리 떠나 홀로 죽음만이 가득한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그 안에 있는 큰 아픔과 고통으로 밤낮 소리를 지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만을 내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니 그저 연명하고 있던 한 불쌍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굳이 갈릴리 바다를, 깊은 어둠을 뚫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180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하고 하지만은 많은 우리의 삶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능력이 단순히 오늘 성경 속에, 그리고 2000년 전 저 먼 곳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치유를 넘어서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의 구속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들어가실 마음의 준비가 조금 되셨을까요? 그래요. 우리 함께 첫 번째,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인생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예수님의 인기가 있으시니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 그것도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아니요, 맞이하였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때에 맞는, 장소에 합당한 옷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주일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앞에 나오면서 목이 이만큼 늘어진 라운드티, 잠옷, 그 다음에 집에 제가 편하게 입고 있는 반바지, 그리고 여러분들 인사할 때 양말도 없이 슬리퍼 신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답게, 설교자답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은 그를 답게 하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옷도 입지 못한 채, 그리고 가족에게서 떠나 홀로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도 엄마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그 인자한 손길 아래 있었던 한 아이였을 겁니다. 기대에 가득 찬, 부모님의 그 사랑과 기대에 가득 찬 삶을 바라면서 자라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동안 그는 가족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고 마을로부터 배척되어졌고 공동체의 삶이 아니라 홀로 유리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삶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장치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이라는 우리 한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이 그에게 저기요 실례합니다 노크하고 들어가서 그의 삶의 마음 한켠에 그냥 조용히 이리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물아일체 내가 무엇이고 그것이 나다라는 것처럼 그의 삶에 그 안에 온전히 혼과 영과 그의 마음이 정신 상태가 이 그 안에 들어온 귀신과 완전히 연합하고 있는 상태, 일정 부분 또는 그의 온 정신이 이 귀신과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요. 그리고 이건 뭐야? 아유, 그럼 안 돼. 저리가 라는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넘어서 버린 무기력하게 자신의 삶을 귀신에게 내어져 버린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귀신들은 그리고 사탄은 이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처음에는 은근슬쩍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마음의 한 켠만 내어주면 그걸로 족한 것처럼 들어와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처음에 누구나 귀신 들린 걸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은근히 들어와서 그러면 괜찮아, 모두가 그러잖아 라는 그런 소리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고 동조해 주는 것 같고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거는 뭐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긴장과 영적 무장을 해제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의 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대답이 뭐예요? 귀신입니다. 아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저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생활 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당장님께서 현장 시찰을 나오셔가지고 자네 이름이 뭔가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병장 이우식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 아무 누구도 저는 보시다시피 육군 제25사단 72연대 수색중대원입니다 말하면 영창가요. 네 이름이 뭐냐니까 저 수색중대원이에요.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고 오셨어요? 영창갑니다. 여러분, 오늘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귀신, 이 귀신은 그의 본성이 거짓인 거예요. 왜곡인 거예요. 은폐하고 엄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본성이 혼란을 주고 속임수로 인간을 지배하려는 존재임을 그의 대답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덤 속에 있었어요. 생명이 있는 자들을 생명이 없는 곳으로 끌어당겨서 공동체와 단절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삶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권세, 사탄과 귀신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아 어떻게 해요? 그 땅,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땅이요 개 돼지보다 못한 동네이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깊은 어둠을 뚫고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있어요. 어둠의 사탄 마귀들은 할 수만 있으면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여서 우리를 죽음의 영역에까지 끄집어 내리려고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은 이 깊은 어둠을 뚫고 들어와 그 죽어가는 영혼을 붙잡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한 어둠의 권세에 타협하며 귀를 기울이며 또는 침략되고 침몰되어져서 억눌려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른 채 이 사람의 인생처럼 그 귀신에게 어둠의 권세에 억눌린 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복음은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우리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떨며 간청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이 무저갱은 히브리 개념으로 깊은 심연의 어둠의 바다를 이야기를 해요. 깊은 어둠의 공간이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둠의 권세 사탄을 가두시는 감옥가도 같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공간이에요. 오늘 당연히 영적 존재들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청해요. 보내지 말아달라고. 어디로? 무저갱으로.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이 귀신이 안 그럴게요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알지만 뉘우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이 형벌을 안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여기에 또 사단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양심이 타락한 사람들 보면 어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뉘우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 죄를 즐겨해요.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혹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끝끝내 외면해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히 경고하고 막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고 거기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수많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뉘우치지 않는다라면,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본질은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떤 군대처럼 날카로운 칼이나, 우습죠? 설교를 진짜 칼을 들고 제가 강대상에 설 수 없으니까 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따시만한 예수님이 막 칼을 들고 막 위험하면서 떠나가, 안 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 웃기죠? 네. 어떻게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저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어떻게 좀 흔히 말하는 사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별짓을 다한 것 중에, 별짓을 다한 중에 무슨 짓까지 했냐면 이 사람을 족쇄로 채워놨었다고 그랬어요. 네, 족쇄. 여러분 중에 뭐 수갑 차보신 분들은 뭐 있으실까요? 모르겠는데
예, 군대에 있을 때, 너무 군대 이야기 여성분들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 포승 방법 알려준다고 서로 막 이렇게 묶기도 해요. 막 그러면 여러분, 쇠가 아니라 헝겊으로 이렇게 꼬아 만든 그거, 이렇게 뭐랄까요, 줄로도요 손발 묶으면요 못 풀어요. 혹 뭐 헤라클레스처럼 삼손처럼 힘센 사람들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 못 풀어요. 근데 하물며 쇠로 만든 사슬, 그걸로 만든 족쇄이겠습니까? 근데 성경 오늘 본문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족쇄를 풀었다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여러분, 어둠의 권세의 영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돼지떼를, 수천에 달하는 돼지떼를 한 큐에 이렇게 몰살시킬 만큼 강한 파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어둠의 권세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힘을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나가라 하니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공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작은 공간에 저 지하 공사도 몇 날 며칠 걸리는지 몰라요. 막 두다다다닥 하기도 뚝딱뚝딱 하고 막 많이 모여가지고 막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들 모여가 쓸고 닦고 막 열은 몇 날 며칠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냥 있어 하니까 있은 거예요. 그래요. 마찬가지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떠나, 꺼져 하니까 꺼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있으라 있으라 하신 것 모두 다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또한 어둠을 이겨내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 귀신들은 쫓겨 돼지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어둠의 권세들의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파괴예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돼지도 부정한 짐승이지만 이 돼지떼들이 다 수천의 생명이 한순간에 죽고 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귀신들은, 어둠의 권세들은 생명을 가볍게 여겨요. 낙태를 바라기로 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혐오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고 죽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힘써서 정성껏 지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파괴의 사상에서 온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에,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세상의 말, 귀신의 속삭임에, 자기 합리화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내 마음을, 나의 정성을, 나의 의지를, 나의 힘을 다해 그 말씀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언하시는 것처럼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던 이 한 생명을 다시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구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회복되어진 그 삶에 우리 부탁하신 우리 주님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귀신들이 다 물러간 뒤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제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옷을 입었고 정신이 온전하여졌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지만 인격이 완전히 파괴된 자로서 인간이라고 불리기 어려운 그냥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답게, 사람답게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 내면에 있었던 어둠의 권세들의 속삭임과 그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하여져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호와의 샬롬이 그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회복하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말씀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제자도의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어떠한 한 부분 상태가 좋아지는 것, 호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면으로부터 삶의 중심이 바뀌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사람이 죄송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가족들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요. 예수님께 내 삶 드리고 싶어요. 결단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굳이 가만히 자기의 일터에 잘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굳이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이라면 자원하는 이 심령, 그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법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 뭡니까? 노예요. 안 돼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자격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뜻하신 또 다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39절 앞부분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네.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 네.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엄마 아빠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정신 가운데서도 늘 소리 지르고 있지만 잠깐 제정신 들었을 때 너무나 바라고 원하지만 가지 못하는 내 신세 한탄했던 그 심령, 그 마음의 소원,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나를 따르기보다는 너의 집으로, 너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 큰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큰일 메갈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큰 건물, 저기 롯데타워 막 이렇게 100몇십 층까지 올라가면서 뭐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야 역시 사람이 능력 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바벨탑과 같은 우리가 조금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일 말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너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언하라. 그리고 너의 가족부터 이것을 증언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부끄러움이었을 수 있어요. 아니, 부끄럽죠.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자기의 인생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회복되어진 이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 보기에 멀쩡한데 뭐가 고쳐? 너 어디 아팠어?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내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의 입술에 있는 자신의 그 과거가 여러분 여전히 부끄러운 과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비참했던 시간이지만 더 이상은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오히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큰일, 크신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치 디딤판과 같은 도구로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저 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 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너의 삶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전하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후에 최초의 복음, 이방인 복음 전도자가 바로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만나고 듣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이 은혜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거기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은 또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삶?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찬란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큰 소리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는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니까 훌륭한 분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냐?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상인이었어요. 노예상인. 그런데 이가 노예를 사고 팔다 보니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겠어요. 금하, 몇잎, 이렇게 돈의 가치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뼛속까지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귀한 생명들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노래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고 마와 잃었던 생명차 잡고 광명으로 덧내. 아멘. 여러분, 혹시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주목하시고 붙드시고 안으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복음의 증인들로 가득한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서남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남의 각 가정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 속에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